우리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했지만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뭐 그것도 있지만 또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 찬양팀 수준이 높다. 이게 영상과 99% 싱크로율을 보여주면서 찬양 또 반주 또 뭐 악기들이 이렇게 그대로 거의 영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부모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국가라는 나라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다윗이라면 이 어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의 좀 가족 관계를 좀 보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분 다 레위 지파입니다. 양모가 있어요. 양모. 아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3개월 이상이 되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살릴 수 없어서 아이를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우는데 이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이집트 공주 델무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 강가에서 떠내려온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아이가 예뻐서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육신의 부모는 히브리 노예고요. 그리고 양모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누나는 미리암 선지자입니다. 아까 갈대 상자를 떠나보낼 때 갈대 상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던 누나가 있고, 그리고 형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3살 위죠. 그러니까 누나가 장녀, 그리고 형이 이제 3살 위. 그리고 아내는 십보라.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장인 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이 있는데 두 아들은 성경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 위대한 아버지 밑에 위대한 아들이 나기는 쉽진 않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물에서 건졌거든요. 그 양모인 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서 성경에 보면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띄웠구나. 내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로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세의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왕자입니다. 람세스 2세의 동생으로 나오고 있죠. 또 에티오피아 전쟁 때 애굽군 사령관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장군이었고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서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이나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시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우스 투 마우스, 내가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준 선지자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는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직접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고 아시던 선지자고요. 모세의 성품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광야 40년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끌어 가려면 또 반역도 있었고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기 백성의 구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자로 오셨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서 먼저 온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인데요. 너희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보다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있는 것은 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생명을 걸고 모세를 살렸고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 때 기근으로 이집트 변방인 고센 땅으로 야곱의 일가족이 다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히브리인들이 빠르게 번성하고 그리고 강성해집니다. 그 기적적인 다산 인구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집트인들이 놀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야, 우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민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우리 일자리를, 우리 땅을 다 차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하면 남자아이는 다 산파들이 죽여라. 그 자리에서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그래서 영아 학살을 통해서 그들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오에겐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명맥을 유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제 모세 때 그 명령이 떨어졌고 모세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찰 돌던 이집트 군병들이 검사를 하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엮고 거기를
그 역청, 석유 같은 그런 성분이죠. 그리고 송진으로 콩고미 발라서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넣고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일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사람이 죽어도 알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자가 여자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남자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자녀 때문에 울어보고 자녀 때문에 기도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태어나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생명처럼 아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더 도와줄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마음으로 포기하는 부모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언제까지나 지키고 보호하며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생명을 걸었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면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자녀를 부모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이 30대 초반에 딸이 있었는데 은행원입니다. 예쁘게 잘 자랐고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딱 출발하는데 그만 얼음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꽈당 넘어졌는데 외상성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뇌수술을 했고요. 인지기능, 언어기능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뇌수술 후에 딸이 깨어났는데 머리 절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수술을 했으니까. 그리고 직장,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딱 두 사람을 알아봅니다. 누굴까요? 아빠,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빠, 엄마는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빠? 엄마,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아까 찬양, 요게벳의 찬양처럼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어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부모에게는 아름답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막 태어난 아기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막 태어나면요, 엄마한테 애를 이렇게 자궁에서 빼내면서 막 머리가 길쭉해진 애기도 있고요, 또 막 핏덩이고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예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태어남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움은 헬라어로 아스테이온인데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녀의 아름다움을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요?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의 욕심의 눈으로 보면 자꾸 자녀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부도 못하고 게으른 것 같고 성실하거나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자꾸 단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아름다움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질책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나아가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번 부모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사랑해서 낳았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을 때 부모인 내 꿈을 얘가 꼭 이루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를 못 들어갔는데 아들을 낳아서 꼭 서울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들, 딸 낳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냥 사랑해서 낳았어요. 여러분, 부모의 노후 보장으로 아들, 딸을 낳는 분 있습니까? 내가 늙으면 노후에 아들하고 딸을 낳아서 얘네들이 나를 내 노후의 삶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너 공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너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나중에 아빠 엄마 먹여 살려야 돼 이러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조건으로 낳는 것도 아니고 효도를 조건으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서 낳았고요.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조건 없이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부모의 욕망이 자녀에게 투사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꾸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변의 아이들과 내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 다른 더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는데 왜 내 아이는 그렇지 못할까 이러면서 섭섭해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변질되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그 존재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부모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굳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굳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뜻으로 주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대로 그냥 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우리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의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의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뚝딱뚝딱 잘 만들고 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는 하는데 재능이 없어요. 그걸 못해요. 배워서 비슷하게는 따라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공부도 여러분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너무 구박하고 아이들 힘들게 하고 부모도 힘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랬듯이 자기 재능에 맞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돼도 괜찮다. 너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취직을 좀 천천히 해도 되고 결혼을 좀 늦게 해도 되고, 우리 집에 있으면 아빠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천천히 돼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너가 찾아서 해라. 우리가 자꾸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에게 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면서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먼저 모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이 뜻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아버지가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 아버지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아버지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발견되고 모세가 이렇게 젖먹인데 이렇게 공주가 입양을 하니까 공주는 처녀인데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제가 유대인 히브리인들 중에 이제 젖이 나오는 한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를 유모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친어머니가 바로의 궁전에 모세의 유모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젖될 때까지만 있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마 아이 모세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어머니가 유모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쳤는가? 히브리서 11장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나중에 장성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참 왕이시오 참 신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맨날 아이들 때문에 염려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먹고 사니?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 너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자꾸 공부하라, 자꾸 결혼해라, 자꾸 무슨 일을 해라. 어머니들은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으로 아이가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요 너의 창조자이시요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경외함을 어머니들이 가르치면 아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왕에 맞서는 바로 왕은 신입니다. 그 당시 신의 아들입니다. 이방 신과 신의 아들에게 맞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아들을 살렸고 힘써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종과 억압에서 속박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될 줄 모르고 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인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거절한 것 세 가지가 있고요. 모세가 좋아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게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둘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신의 아들, 신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 땅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쾌락과 그 영화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양아들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부요함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야 그거 포기하고 너 나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너라도 그곳에서 잘 살아, 너라도 그곳에서 잘 누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아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심어줬고 모세는 장성하여 이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권을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한 30년 전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에 7명의 동기들이 들어갔는데 저희 부서에 4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 이제 여름에 요맘때 뭘 했냐면 창고를 열고 선풍기를 다 꺼내는 겁니다. 그럼 신입사원들이 이제 에어컨은 가동하지만 사무실이 넓으니까 80명이 근무를 하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비닐을 벗기고 청소하고 조립하고 이래서 복도에 이렇게 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절 그 일을 하려고 심부름 명을 받고 부장님이 4명을 불러서 너희는 그걸 해라. 그래서 하는데 한 명이 안 보여요. 부장님이 그 여직원은 따로 불러서 바깥에 외부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쟤는 저걸 할까? 우리가 청소를 다 끝나고 나니까 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여직원이 신입사원인데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서더라고요. 주차를 하는데 사장님 옆자리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딸인 거예요. 우리 동기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같이 입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 회사의 사장님 딸만 돼도 누리는 특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파라오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4,500년 전에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 이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좋아했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나 혼자 궁전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가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집트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오랜 문헌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이후 400년간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집트인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주류 문화인 이집트 문화에 더 잘 동화되고 그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할례 받는 것조차 폐지했다는 거예요. 몸에 표시가 있으면 유대인이란 표시가 있으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걸 부모로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노예 상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그들은 영적인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랍비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노예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기에 결국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한가운데에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모세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모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공주의 아들이었고 사령관이었고,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모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즐거이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4,500년 이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받은 고난처럼 모세도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양육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재물과 영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있을 더 큰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공주의 아들로서 잠시 특권을 가지는 것보다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에서 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속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모세는 그 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껏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껏 내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껏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더 좋아졌을까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은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까지 평안한가? 그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끝까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믿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헌신되게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잠시 한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